오늘 성경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오병이어가 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동시에 그 내용이 나온 기적의 사건들이 어느 복음서에는 있고 없고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똑같이 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현재에 보면은 부족한 것이었는데,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부족하였을 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나오라,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초점을,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오병이어에는 어린 아이, 꼬마 아이가 이와 같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없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아이가 없었으면 이 기적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초점은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이 기적은 광야입니다. 성경에 빈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빈들은 광야, 나무가 없고 풀이 적고 메마른 땅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집을 만들 수도 없고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어두운 곳, 어두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없는 세상,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풍족하게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100%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물도 사고 휴지도 사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사고 막 줄을 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은 내가 빨리 이것들을 채워놔야만 불안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구별로 사신 교회에 모여서 몸된 교회에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내고 다시 충전하고 채우고 세상에 가서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해결받고 회복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에서 모았던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지난번에 비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해가 졌으니까 알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흩어지게 해야 됩니다. 도시든 마을을 가든 스스로 해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건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알아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제자들에게 알아서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 얘기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부자니까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의 진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줄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어디에서 여기서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은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맹수의 은영 가운데 있는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말고 먹일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것은 기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럽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보면은 저는 벌레같이 필요없는 사람, 버림받아 마땅한 나인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겸손한 모습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제9시에 이스라엘 한국 지금 여기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성전 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성전의 앞에, 미문 앞에 앉아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을 해야만 그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는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걷지 못하는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메고 가서 성전 민문에 날마다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앉음의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금은 없다. 아무것도 없으나 한 가지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치료하기를 원한다. 밀어서 라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임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다녔을 것입니다. 날마다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치료하지 않았을까요? 왜 일으켜주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되어서 결국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 불쌍히 여기여 주시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번에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구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냐 대답을 합니다. 그때 또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얘기합니다. 떡을 사서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은 숫자에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다 돈을 모은다 할지라도 후원을 받는 것처럼 모은다 해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 데나리온
것을 쉽게 말하면 설명 한번 해볼게요.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 하루에 1시간에 10불씩 우리가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1시간에 10불씩 받는다고 미국 시간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을 일합니다. 그럼 하루에 80불을 우리가 벌게 됩니다. 80불 곱하기 200데나리면은 16,000불이 필요합니다. 16,000. 200데나리라는 것은 그러면은 약 1,900만 원 한국 돈으로 필요합니다. 햄버거 5,000이라고 아니면 5불 생각을 하지 말고 제일 싼 게 3불이라고 생각하면은 햄버거가 15,000명이 먹는다면은 성경에 어른 남자만 5,000명 먹었다라고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15,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많으면은 애기 2-3명이면은 3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2-3명. 그럼 15,000으로 계산했을 때 45,000불이 필요합니다. 15,000명이 3불짜리 먹는다 해도 45,000, 약 5,300만 원이 한국 돈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심은 불가능하다는 거는 아시는데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친히 어떻게라는 것은 이미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준비를 하시고 마음속으로 준비하였지만은 빌립을 불러서 시험을 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할 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12강주리를 남은 것 먹고도 남을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계산을 하면은 불가능하지만은 계산해보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은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아마 더 칭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그 마음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형편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시면서도 그 마음에 우리에게 긍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을 한 내용 중에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멀리 시돈으로 가게 합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라에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냅니다. 가서 사렙다 과부 집, 지금 말하면 사르밧을 얘기합니다. 사르밧에 가서 과부한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도착을 합니다. 이 과부가 누군지 전혀 낯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나무가지를 줍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자신의 집에 엘리야를 모셔다가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떡을 만들어서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는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낯선 사람. 그런데 그 사렙다 과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뭇가지를 내가 주어서 남은 하루 양의 이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같이 먹고 내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또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미 남은 것을 다 썼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가서 다시 통을 어땠습니까? 통 안에 계속 먹을 분량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시돈에 있는 나라에 있는 과부한테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와 같이 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과부들에게 그를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고 시돈에 있는 그 여인에게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고 기적을 통해서 그 가족도 살리고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과부,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겼는데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슬픔에 잠겨있을 때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은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렙다 과부도 죽고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준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었다라는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은 만큼 100%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순종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내가 불행과 고난이 있고 내가 얻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필요 없는 건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하는 것, 명령대로 순종하고 내가 손해야 라고 생각, 내가 유익한 것만 찾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오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 그 꼬마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가져오라. 그 아이를 만나서 누가 그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형제 누구였습니까? 안드레. 안드레가 꼬마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누굴까? 성경을 자세히 보았을 때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안드레와 관계 있는 꼬마 아이가 잘 아는 아이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먼 친척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른한테 하나씩 다 물어보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른들한테 먼저 물어봐서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먼저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잘 아는 사이에 아니면 친척에 관계 있는 아이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이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게 그러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라고 우리도 농아인들이 많이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지고 왔을 때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할 때 헌신이 됩니다. 물질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 데나리온을 부족하다, 1000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800 데나리온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돈을 찾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 앉게 하고 100명씩, 50명씩 때를 만듭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 부름을 져서 앉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15,00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먹이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을 물어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띄울 수가 없으니까 많으시죠? 그겠죠? 근데 이것을 끝났다라고 하는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떡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근데 또 자르고 계속 떡이 나온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상상이 됩니까? 떡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반을 자르고 반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져야 마땅한데 어떻게 계속 그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그것을 경험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너무나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광주리에 담아보니 12광주리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어서 먹고 또 떼어 먹고 빵만 먹으면 목이 마르겠죠. 소금기가 있는 물고기를 같이 먹었을 때에 음식에 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적의 기준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헌신하지 않았으면 기적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아이가 그 물고기를 드리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매주 열심히 왕복 3시간이 되는 먼 거리의 교회를 다닙니다. 가까운 집에 교회도 있는데도 근데 무신론자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닙니다. 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지 물어봤더니 재미있다고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위로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설교도 재밌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교인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도 됩니까? 라고 기독교 신문에서 얘기하자 괜찮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그냥 다니고 싶지만은 내가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교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식적인 것도 배우고 하나님은 없지만 내가 교회는 좋다라고 생각한다. 재밌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꼬마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것은 이 꼬마가 헌신을 하였지만은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운데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빛난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는 오신다면은 결단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인이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의료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12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가 그 목적은 이미 나라를 세울 거다.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더 나를 강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 말씀을 보면은 6장의 흐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 아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주식을 보냅니다. 6장에. 그리고 지팡이도 배낭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라.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은 복을 빌지 말고.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나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내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12제자는 처음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배를 타고 가자, 저 멀리로 가자라고 하였을 때 12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는데 불안해합니다.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보기에는 유령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인가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때 그때에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 떡을 떼어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사람 중심, 사람 유익, 이것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훈련과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단번에 변화가 될 거야 라고,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 하늘의 기적, 이것이 나를 변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훈련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에게 변화가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따르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은혜를 훈련받습니다. 그 훈련이라는 것은 나의 성격을 가지고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 중심,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런 훈련들을 쌓으면서 내 돌같은 마음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000명이 직접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무리들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특징은 한국 교회의 많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초한 신앙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복이라는 것,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부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만을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은 젊은 청년이 교회를 갔을 때에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던 전에 그들은 가까운 집에 가서 여관에서 자면서 이 떡을 기적했던 그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다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또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떡을 먹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기적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적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를 훈련하고 나를 고치는 것, 이것이 온전하진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제자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을 하여서 수고하여서 땀 흘려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수고는 큽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수고가 자신만을 위한 해결이라면은 절망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신앙보다는 내가 먹을 것,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을 잘 지키며 우리의 삶을 더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내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믿음의 분량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각자 가정 안에 우리가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비춰지는지,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의 색깔이 어떤 세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믿음이 좋아서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인지,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습관화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함께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면은 이미 자녀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잘 믿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것은 어긋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나의 믿음을 이미 잘못됐고 잘 됐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칭찬의 말씀을 주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와 위로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스스로 묻고 하는 것, 너희는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